사도행전 98번째 강의 사명의 땅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교회의 시련의 겨울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빨리 찾아오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신앙의 위기와 도전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을 때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큰 환난과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바꾸시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울은 1차적으로 계절상의 겨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영적인 겨울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요, 그 환난과 고난이 더 비참한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없고 추우니까. 근데 여기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더 비참하게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겨울, 나에게 찾아온 영적인 겨울이라는 게 뭐냐?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찾아온 영적인 겨울이에요. 이럴 때는 환난과 위기라는 시련의 겨울까지 겹치면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으로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리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어도 우리 자신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봄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명의 땅으로 향하다가 시련의 겨울을 맞이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태운 배가 겨울을 앞두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조난당하는 바람에 간신히 구조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바울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편안하게 겨울 나기를 한번 해보려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러면 이 코로나의 찬바람이 불고 몰고 온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이 겨울 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나기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겨울나기, 이 시련의 겨울이 찾아온 이 시절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난파되고 조난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276명 전원은 구조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후의 삶은 암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배에 모든 재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으니까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낯선 섬에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뭘 가지고 겨울을 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봄이 와도 무슨 돈으로 배를 타고
뭐 로마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곡물이고 뭐고 다 날려버렸으니까 상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돈으로 또 집으로 돌아갈 거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아무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가는 중이었어도 미결수였고, 그리고 자기의 재판 비용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고, 바울의 동행이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비용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털터리였어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여비로 하라고 쓸 것을 채워줬던 거 알렉산드리아 배와 함께 다 물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낯선 섬에서 그러면 어떻게 3개월 동안 겨울나기를 할 거냐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울 수밖에 없었던 겨울나기를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나기로 보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안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멜리데 사람들이요, 겨울바다를 막 헤엄쳐서 온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그냥 막 비바람이 불었고 추운 날씨고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에서 헤엄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막 불을 피워줬어요. 온기를 그들에게 했고 몸을 말리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때 바울도 몸을 말리다가 이제 모닥불이 잦아드니까 나무를 막 모아가지고 거기다 불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만 그 나무들 묶으면 사이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면하던 뱀이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뜨거워가지고 확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 헤엄쳐 나고 몸이 꽁꽁 언 상태였으니까 뱀이 물어도 물은 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주렁주렁 손에 매달려 있는 거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털어버렸습니다. 자, 독사에게 그렇게 물려 있었으니 바울의 이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이제 멜리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폭풍 치는 겨울바다에서 살아남는 것도 기적인데,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올라와가지고 온몸을 녹이는데, 아니 겨울에 뱀에 물리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겨울에 뱀에까지 물렸으니 저건 분명히 흉악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런 일이 그에게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사실 정의의 여신 디케를 의미하는 건데,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 인간만은 살려놓을 수 없어. 그래서 저렇게 뱀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죽기만을 보는 거예요. 몸이 붓고 언제 죽나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울은 멀쩡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시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신앙이 있었어요. 독사가 물었는데 산 사람은 신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신이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멀쩡하니까 저거는 신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은 신일 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개인에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솔직히 말하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에 탔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말 안 들었다가 폭풍에 난파돼서 죽을 뻔했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남는데 276명 중 하필 바울이야. 그 바울을 독사가 깨물었어. 바울 개인에게는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독사가 물었는데 해를 입지 않았다.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당시 멜리데 섬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관리였을 거예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블리오가 초청을 합니다. 276명 전체를 초청한 게 아니라 바울 일행과 그다음에 뭐 백부장 율리오 뭐 이런 사람들 초청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지난 한 달여 동안 항의하면서 폭풍만 나고 난파당하고 막 굶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좋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이런 걸 제공해 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보블리오가 이들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당시 멜리데 사람들의 풍토병, 염소 젖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풍토병이 있었다 그래요. 열병과 이지를 동반하는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블리오가 듣기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신이 보호해주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신과 같은 존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을 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위중하니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여러분, 멜리데 섬의 최고 권력자 집안에서 권력자의 집에 아버지, 병들어 죽는 아버지를 기도로 고쳤으니 이 소문이 멜리데 섬 전체로 퍼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멜리데 섬 곳곳에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바울이지만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계획이도 없던 단기 의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 받고, 뭐 누가 의사도 당연히 의사였으니까 병세를 좀 살펴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겨울을 나는,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는 3개월 동안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고,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이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는 다 있던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이 쓸 것과 여비를 챙겨줘서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내내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뜻 안에서 풍성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여정, 나와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겨울나기를 3개월 동안 했어야 됐는데 지금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20여 년의 세월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여 년의 삶에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보냈던 이 3개월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요. 그리고 봄이 올 때까지 영육이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의 시간까지 누릴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따만 해도 바울의 몸이 너무 약해 있었고,
죄수의 신분이었으니까 묶여있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멜리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기서 시간이 참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276명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던 시작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배가 난파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낯선 타지에서 겨울나기를 3개월 동안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특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시작은 사실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는 것에부터 비롯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협과 도전이 뭘까?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 선악과 그거 하나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모든 실과 중에 선악과는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뱀이 뭐라고 유혹했길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 길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풀숲으로 간신히 숨었는데 그런데 웬걸 거기에 곰이 앞발을 딱 들고서 으르렁거리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길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자를 만났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자를 간신히 피했는데 바로 곰을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인간이고, 그렇죠?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곰도 피해요. 와, 기적처럼 사자도 피하고 기적처럼 곰도 피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고민됐어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야 되느냐, 억세게 재수없는 인간으로 소개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에 만날까 말까한 길에서 사자와 곰을 한 번에 만난 억세게 재수없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 사자와 곰을 만났는데 기적처럼 살아남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자, 이게 뭐예요?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했는데 안전한 집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그리고 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벽의 틈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이 예화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길에서 만난 사자도, 숲에서 뛰쳐나온 곰도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내 집안, 그리고 내 마음의 벽 틈에 숨어 있었던 뱀인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위기를 헤치고 기적처럼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오른 바울도 나무 묶음에서 기어나온 독사에 물렸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온 사람, 뱀에 물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의 예언이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바울도 똑같은 상황인데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지금 바울을 통해 멜리데 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뱀에게 물렸는데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댔더니 병이 낫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겨울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깨어 기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겨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의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련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고 계속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의 계절은요 우리의 사명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향한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의 겨울에도 특별한 도우심과 선물을 받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2주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경험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겨울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찾아온 신앙과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확인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온 하루 온 마음 기도해도 바로 그런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이 대예배실에서 혼자 목청껏 소리내어 기도해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4단계 발표가 딱 났을 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4월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3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선교적 교회의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가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힘을 내서 바깥으로 나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 마음으로 세상을 사역지 삼는 그런 첫 걸음을 한번 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잖아요. 이제 2주 동안 우리 안내팀들은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어떻게 하면 환대할 수 있을까? 그 사역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우리 새가족 팀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어떻게 이분을 섬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새가족 팀들은 뭐 하실 겁니까?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냈던 것처럼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를 발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찬양대를 오래 서지 못했어요? 뭐 찬양대를 서도 한 명만 마스크 쓰고 독창하라고 그런 게 이제 지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찬양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쉬어야 됩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게 그게 찬양대원들의 삶이에요. 시련의 많은 시련의 순간들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들을 모아 여러분, 그 시련이 시편이 되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듯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 주의 이름의 사역을 이어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 모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그 함께가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줌으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속회로 모이시고, 갈대상자 기도회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받은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해봤더니, 내가 이런 일들을 누군가를 섬겼더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속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시고, 이거 혼자 못 감당하는데 우리 같이 감당하면 안 될까라고 하고, 그것이 너무나 크고 힘들면 교회에 부탁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서로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역은 한 2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원래 제 마음의 계획에는요, 세상을 우리의 선교지로 삼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올해는 내년에 조금 해보고, 3번째 해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향해서 구체적인 한번 열매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50주년 되는 해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제 마음속에 나름의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코로나의 폭풍이 빨리 이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놨어요.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준비해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 주님의 일은. 일하면서 준비하는 거지. 다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일하는 거지, 우리가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내일부터 세상을 사역지로 삼는 우리의 선교적 교회로의 첫 사역이 시작됐다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파송된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당신이 가기 전에 갈 동네를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사명 감당하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네요. 아니 이렇게 이런 사역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네요. 막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한 일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와 승리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지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달려온 우리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때가 2주 후일지 한 달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네요. 기도했더니 응답되네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겼더니 그가 예수 믿겠대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